시작. 함께라면 삶은 선물이다. 함께라면 삶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말씀 한번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각자의 일을 하다가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작은 삶의 예배를 각자 드리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 함께라면 삶은 선물이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참 혼자가 익숙한 시대죠. 뭐 TV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뭔가 혼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이 시대에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혼밥, 혼영, 혼놀, 혼교회, 이제 예배도 혼자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혼자가 트렌드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고 모임은 넘쳐나지만 진짜 깊이 연결된 관계가 드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 혼자 버티는 삶, 혼자 이겨내는 신앙,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가끔 한 번씩 하죠. 사람들한테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뭐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서운하거나 하면 뭐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혼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 할렐루야.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아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혼자는 빠를 수 있어요. 또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길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때, 함께 할 때에 어떤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넘어질 때 일으켜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넘어질 때 일으켜줄 힘이 있다. 전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고 성격이 아무리 강해도 삶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닥치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넘어질 수 있죠.
육신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죠, 마음이. 관계적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일으켜줄 힘이 함께 할 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힘이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은 굉장히 극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황, 위협의 상황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혼자 있으니까 서늘한데 둘이 있으면 따뜻하고 좋지 뭐, 이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쓰여질 그 시대는 고대 시대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 있으면 실제로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여러분 얼마 전에 대만에서 얼어 죽은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따뜻한 나라에서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니까 영상 10도, 영상 5도, 6도에도 막 사람들이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사람들은 재난이, 또 비행기 사고가, 교통사고가, 지진이, 산불이 위험하다고 말해요.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런 재난사고나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잘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또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에 10,000명씩 죽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위험한 나라죠.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왜 위험합니까? 사실 혼자가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 시간, 내 감정, 또 내 방식,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고립이 오래되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관계가 병들기 시작하고 다른 모든 영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크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고립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고립시키면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립시키기만 하면 무너져.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러나 고립시킬 수 있어. 그래서 고립시키는 거에 사탄은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가장 좋은 공격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감싸주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도 있죠. 또 말씀이나 조언을 통하여서 뭔가 새롭게 리프레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신앙도 서서히 식어버리죠. 여러분, 사단이 딱 원하는 그림이 혼자 있을 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취약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치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더 그로 인해서 더 고립시켜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사이클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있게 한다. 함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힘이 있을까요?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뭐라고 하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제가 이제 가끔 요거 할 때 예화로 드는 건데, 저는 유격대 조교였어요. 레펠 조교. 특별히 유격대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레펠 조교를 할 수 있어요. 점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했다는 사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3년 내내 저는 레펠 조교를 했습니다. 레펠은 뭐냐? 절벽에서 줄에 의지해서 점프해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했던 것은 3번에 뛰어 내려오면 제일 잘 내려와요. 근데 저는 3번에 내려왔어요. 예, 자기 자랑이죠. 근데 여러분 그 3으로 만들어요. 그 줄들이 이렇게 얇아요. 근데 3으로 돼 있어요. 3을 꼬아서 만든 건데 3줄을 꼬아서 만들면 인장력이 엄청 강해져 갖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예. 딱 한 번 끊어졌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거의 안 끊어져요. 이렇게 얇은데도. 그걸 3개를, 얇은 거를 3개를 꼬아요. 그러면 3겹줄이 되는데 모든 줄들이 이렇게 두껍든 얇든 모든 것은 다 3겹으로 만들어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유격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그 줄을 자세히 보진 않았겠지만 저는 항상 그 줄을 보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혼자 설 때는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 줄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줄은 믿음의 형제자매, 셀, 또 교회 안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세 겹줄로 된 연결된 삶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줄은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요, 상처를 이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죄를 돌이키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립된 신앙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관계의 상처 때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저는 차라리 혼자가 편해요. 혼자가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의 이유가 사람이었다면 회복의 길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관계와 함께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다시 연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고요, 교회와 연결되기를 원하시고요, 가족과 연결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와 셀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왜 혼자 있으려고 하냐? 자립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네. 어려운 일이 얘기 안 하는 것이 내가 성숙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게 성숙한 것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내가 깊기 때문에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뭐 말씀하면 돼. 사역 다 할 수 있어. 나 그냥 다 감당할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숙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역시 잘못된 오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숙하면 감당할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자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혼자 다 하실 수 있었겠죠? 능력 있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함께할 제자들을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해서인가요? 그들이 완벽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짐을 지기 위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셀이 왜 필요합니까? 함께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고고하게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짐을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에는 이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실수했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예, 비판하지 않습니다. 품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왜 저래? 나는 안 그러는데.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사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건 없이 그대로 실수투성인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나 또 실수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족해 보여도, 믿음이 약해 보여도, 또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내가 먼저 품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비판보다는 기다림, 정죄보다는 포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 이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불편한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불편한 말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신앙적으로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뭔가 계속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지켜보자. 괜히 말을 꺼내서 관계 어색하게 할 필요가 없지. 괜히 뭐 내가 왜 나서서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먼저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학자의 혀를 주시고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걸려서 그러는데 너 진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나랑 같이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들을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순간 잠깐 기분은 나빠도 후에는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보다 먼저 기도가 나오는 공동체. 여러분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해야 돼요. 그냥 생각났다고 감정에서 올라온다고 말을 하면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분란만 일어나고 기분만 나쁘고 관계만 깨어지게 되고 자꾸 혼자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감정 안에서 뭔가가 생겨도 타이밍을 가져야 돼요. 한 템포 늦춰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말해버립니다. 생각났다고 그냥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요? 또 내가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된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저를 따라해볼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에 있다. 물론 친구가 아니면 세런이 교우들이 힘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 힘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할게. 아니면 같이 기도할까? 이렇게 짧게라도 같이 그 시간, 그 순간 바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 공수표 날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게요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시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 순간. 예. 저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할게요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라고 한 그 순간 바로 돌아서서 기도하든 그 순간 기도하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 요즘 너무 지쳤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도 나를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때 힘내, 괜찮아.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죠. 괜찮아.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한대요. 대박 이런 말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튼 괜찮아. 근데 이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있죠.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짧게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친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지쳤는데 주님, 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자.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죠. 지금 나는 어떤 관계 안에 있을까? 혹시 멀어져 있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살짝 고립되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불편한 공간이 되고 있나요? 은근한 선이 그어져 있고 뭔가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편하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셨고 병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실패한 베드로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상상하고 예수님이 꿈꿨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어요. 제자들 정말 문제가 많았죠. 맨날 서로 다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배신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완벽한 모습을 찾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셀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냐?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지 완벽하게 되라는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회, 우리 셀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 네. 잘 모를 것 같으면 한 번 더 시작.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연락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그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든지 관계가 멀어져 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용서와 회복과 이해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 제가 이번 주가 굉장히 특별한 한 주예요. 개인적인 건데,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 4월 8일이면 결혼 30년이 됐어요. 20주년 때는 10주년 때는 10년이 됐구나, 20주년 때는 20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0년이 되니까 약간 좀 특별하게 좀 다가오기도 해요. 예. 여러 가지 그냥 이 인생의 굴곡이 있죠. 관계도 뭐 오르막만 있겠어요.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대면대면도 있고 또 약간의 어색함과 서먹함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한없이 서로 그냥 예쁘기만 보이고 그냥 뭘 해도 그냥 다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참 그냥 함께 이렇게 30년을 걸어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회상하고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에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를 버리지 않고 내팽기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많이 봐주면서 사랑의 고백인가 이런 게, 예. 예. 앞으로도 잘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예. 그래서 어디 갔지 사모님? 없어? 중요한 순간에 없네. 나 참. 여러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되게 고마워했다고. 야, 이건 핵심인데. 네.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여러분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또 여러분 셀끼리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마냥 항상 좋은 기분과 좋은 의욕과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때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우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고 또 행복하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는 답이 아닙니다. 고립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의 삶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함께 할까를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립된 마음, 다친 마음, 쌓인 오해가 있다면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